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린 찬양과 그 찬양의 가사가 오늘 우리가 나눌 시편의 말씀 너무나 잘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벌써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 말씀으로 어떤 은혜를 주실까?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얻으시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계시죠?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책인데 언제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세요. 오래된 책이기도 하지만 참 좋은 책. 근데 아마 생명의 삶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생명의 삶에서 아마 묵상하고 보신 분들은 나 이거 본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금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마음 안에는요, 악한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셨는데, 그분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잘 유지해서 지금까지 살아가면은 그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원래 그 원본을 참 유지한다라는 게 어렵잖아요.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거룩과 거룩성을 이미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아는지 모르는지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자신 안에 기생하고 있는 악을 사람이 악해질수록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악한 사람은 그것마저도 구별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선이 무너진 사람, 일말의 양심이 요만큼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양심도 없고 선이 와르르 다 붕괴된 이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나의 이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넘겨서 나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시켜서 주장은 하지만 그 주장이 잘못된 주장. 계속해서 나를 포장하기에 바쁘고 급급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가 루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루터가 이런 말 합니다. 거룩한 자라도 그 안에는 사단이 주는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대로 살지 않는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는 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그 말은 그 자체가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라고 끝난 것일까요? 아닐까요?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싸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과 이것들이 계속해서 마찰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싸워내면서 승리를 향해서 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싸우는 자들입니다. 날마다 싸우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싸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누가 알까요? 죄. 이게 죄라는 거를 누가 알까요? 죄 지은 사람이 알아요. 죄 지은 사람은요, 죄를 범해본 사람은 이게 죄라는 거를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가 모욕을 당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욕당한 거를 누가 알까요? 모욕을 당한 사람이 알아요. 당해본 사람이 알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악은 누가 알까요? 악한 것은 누가 알까요? 여러분, 한 변증가는요, 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신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도 악은 알아요. 악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그 악의 분명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너희가 악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올바른 정확한 기준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깨에다가 올려놓는 짐들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사실 때 어려우셨죠? 고민이 많이 되셨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내 마음에는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대로 하자니 참 힘들고 선택 가운데 매일 살아가는데 이 선택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데 세상에서는 이거를 지금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알고는 있지만 또 우리 공동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은혜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상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이번 한 주간을 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그 해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왔다가 가면은 안 돼요. 그냥 잠시 왔다가 1시간이 될지 1시간 반이 될지 아니면 오늘 온종일 지금 오셔서 이제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실 건데 온종일 주님을 섬기지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죠? 몸과 마음이 한 자리에 있어야 돼요. 왜 있어야 되는가?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받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여러분 이 앞에 서지만 어떻게 맛있는 밥을 잘 만들까 늘 고민합니다.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해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 끝나면은 저는 말씀 준비 오늘 저녁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말씀을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떻게 우리 성도들하고는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고 승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좀 피부에 와닿게 좀 이게 함께 나눌 수 있을까? 이거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 만나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습관처럼 왔다가 습관처럼 또 가버리면은 안 오니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를 한번 잘 들어보시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공통적인 말씀은 드리지만 받는 우리의 마음들은 다 각각이에요. 왜? 형편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찾고 은혜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75편의 말씀, 10편의 말씀 나누었는데 지난주부터 73편의 말씀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73편부터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75편의 말씀이 누구의 시편이다라는 것을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썼습니까? 내가 안 썼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쓰신 게 아니라 제가 썼습니까? 제가 쓴 것도 아니에요. 누가 썼냐면요, 아삽이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아니, 내가 삽은 알겠는데 아삽은 모르겠다. 여러분, 아삽이 누굴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죠? 하나님 성전의 일을 했습니다. 성전에도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열심히 청소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제사장의 일들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소에 밝히 비추고 있는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심지를 다듬고 불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우리 시온 찬양대처럼 찬양을 잘 준비하는 사람들처럼 아삽이라는 이 사람은 성전의 예배를 준비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성전에서 살아간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 어린 마음에 저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어린 시절의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삶이 세상의 모든 무게 때문에 힘에 겹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놓고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73편부터 75편까지 여러분 보셨는데 또 오늘 오후에는 74편의 말씀을 또 나눌 건데 여러분 도대체 75편, 이 70편이 넘어가는 그리고 83편까지 아삽의 시입니다. 도대체 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금 노래하고 있는 주변의 배경들은 도대체 뭐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남유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어느 나라가 쳐들어왔는가?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그런데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이 남유다의 상황, 이 목을 쥐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잘 섬기면 우리가 좀 이 목을 느슨하게 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거 확 옥죄어버리겠다. 위협하고 있는 거죠. 나라의 존폐가 이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내 믿음 지키겠습니다. 하며 올려드리는 이 찬송시가 이 73편부터 이어지고 있는 75편의 일부분 나아가서 83편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0절의 말씀 나누었거든요. 근데 다 기억 안 나시잖아요.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말씀 보시면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 73편에도 나와요. 73편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이 말씀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75편 1절 말씀에 내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해요?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1절의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우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라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저 뒤에 김덕호 집사님 앉아 계시거든요. 김덕호 집사님과 저 사이에 거리가 멀어요. 그러면은 김덕호 집사님 제가 알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가까이 가야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서 가만히 보는 거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핸섬하고 진짜 너무 멋있구나. 여기서도 너무 좋은데 가서 보니까 더 좋은 거예요. 와, 가까이 가니까 내가 멀리서 봤던 그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네. 훨씬 더 좋아. 가까이 가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예요. 가깝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목구비 다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야, 이게 조금 부족한 것 같다. 야, 너 주머니에 눈가사탕 몇 개 있냐? 내한테는 5개 있는데 너 보니까 1개밖에 없네. 내가 조금 더 줄게. 형편을 알고 우리 주머니를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까이 와야지만,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지만 여러분 이거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나간 주일날 친밀함에 관한 이야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어요, 우리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하고 친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내 입장에서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격을 좁힌다라는 거죠. 좁혀야지만 가까워지고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관계,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조금 전 우리 시온 찬양 때 찬양 드렸던 이 고백의 많은 어려움들, 여러분 지나간 한 주 동안 살아가셨던 삶의 실타래 같이 엉켜 있었던 삶이 가까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감사로 넘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다. 여러분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머리로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면은 뭘로 시인하라고 합니까? 입으로 시인해라.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믿음이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1절의 고백처럼 하나님 가까이 하니까 감사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 삶의 이번 한 주간에 풍성한 삶의 고백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말씀 6절과 7절 말씀인데 6절과 7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누가요?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러분 처음과 마지막을 보세요. 무릇 높이는 일은 누가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사실을 믿으시죠?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영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영향력을 주고 싶어 안달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건 아니건 간에 요즘 뭐 하는지 압니까? SNS에 내 이야기를 올려요. 내 이야기를 올리는데 그 사람들을 요즘에 인플루언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나도 세상에 좀 영향을 주고 싶어. 좀 도움이 되고 싶어. 좀 더 무언가를 이로운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인플루언서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조회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구독과 좋아요. 여기에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 왜 그럴까요? 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쩐. 쩐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저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면에는 그렇게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잘못되었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그 영향력의 범위와 영향력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이 온 세계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사회학자예요.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한 번씩 그 영상 보면은 그 어느 한 대학 주립대학교 한 교수님이 그 사회학 이 강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의 방법이 선생님이 나와서 일방적으로 교과서 펴라, 밑줄 거라 이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다 불러내요. 한 주제가 있어요. 그럼 주제에 따라서 한 사람씩 막 불러서 서로의 생각들을 서로 토론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날 제가 본 게 무엇이냐면은 여러분들 당신들이 당신 나라에서는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온 세계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이야기 하는가? 정신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좀 추상적이고 좀 물질적이지 않는 개념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관계. 어떻게 하면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나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가지면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에 관심이 많이 있었다면 여러분 한국인 학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한국인 학생은요, 어떻게 하면 돈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경제적인 이 여건을 거기에 매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미소를 띠고 있지만 사실 우리의 문제가 맞아요. 왠지 아세요? 여기 안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학자가 조사를 해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한국인들 정서에서는요, 전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기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나만 잘 사는 거에 목숨 걸지 않아요. 누가 그 다음에 걸릴까요? 자식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자식들에게도 무언가가 남겨야지, 있어야지 자식들 살아갈 것 아닌가 해서 이 사람들 우리나라 정서 가운데 매어져 있는 가치관 중에 가장 큰 가치가 경제력이 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뭐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영향력들 가운데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색깔과 생각의 폭과 넓이가 다르다라는 것을 한 사회학자 이 교수님을 통해서 저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영향력 이렇게 말하면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당신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고 이 기업이 나에게 얼마나 좋은 삶의 윤택, 삶의 질을 높여주는가, 여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영향력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판단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향력을 이러한 기준에 부합시키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영향력은요,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도 놓치지 않아야 되지만 하나님 말씀에서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가치와 영향력이 무엇인가, 이거를 여러분 우리는 발견하고 함께 합을 맞춰서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요셉이란 사람 보세요. 요셉이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보면, 한마디로 정의해보면 이 사람 버림받은 사람. 요셉의 모든 삶은 버림받은 인생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뿐만입니까? 팔리지 않아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잖아요. 감옥에도 들어가잖아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그런데 누가 요셉을 알아줍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어져 있고 닫혀 있는 이 모든 암흑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이 그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의 눈으로 보고는 있지만 사람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선을 야곱에게 꽂아놓고 끝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야곱이 아니라 요셉, 그 요셉이 여러분 나오잖아요. 요셉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언제 쓰여지죠? 그 시간을 누가 정했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에 그가 땅에 떨어지기도 했고 하늘처럼 높이 찬양을 받고 칭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란 사람 보세요. 다윗이란 사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럼 왕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왕으로 세워질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끝까지 추격을 받잖아요. 도망자 신세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다윗이란 사람, 자신을 해코지하고 죽이려고 한 사람을 해하지 않습니다. 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르드게라는 사람 아세요? 모르드게?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 있잖아요. 모르드게. 유대 민족을 멸절을 시키려고 하만이란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페르시아, 바사지요. 하만이란 사람은 악의 상징이거든요. 이 사람이 유대 민족을 싸그리 그냥 씨를 말리려고 하는데, 내가 너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이 앞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복종하면은 너 살려줄게. 너희 민족 살려줄게. 여러분, 타협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데 타협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킵니다. 결국은 누가 멸망을 당합니까? 하만이란 사람이 끝내는 자기가 파놓은 무덤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전시키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속에서 약속을 얻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복받아 잘 살기 위해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 재미없잖아요. 하나님께 복받는 거 좋아요. 괜찮아요. 받아야 됩니다. 복받아서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할래. 그 다음은 결국은요, 나중에 마지막 자락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각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다 달라요. 저에게는 빨간 색깔로 오셨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빨간 색깔로 오신다면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색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다라니까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서로 고백하게 되면은 색깔이 어떤 색깔 될까요? 무지갯빛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세요. 그때를 잘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한번 보시면은요.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손에 뭐가 있다고요? 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지 않겠어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쏟아 붓는 거예요. 찌꺼기까지 쏟아 붓는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억압되고 나라가 망하게 될 것 같고 나의 삶이 없어질 것 같이 보여지는데 잘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잔에 담겨져 있는 술들을, 담겨져 있는 내용물들을 다 하나님께서 부으셨는데 찌꺼기까지 부으셨다. 결국은요, 찌꺼기까지 마시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들이다.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 가운데 처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시 내 백성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신다라는 회복의 말씀이 여러분 8절 가운데 숨어 있는 말씀이에요. 기다려야 되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분 봐야 되지 않겠어요?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은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판 가운데 선악을 분별하셔서 우리를 의로운 자리에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오늘 75편의 말씀 이후,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요, 찬송시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찬송은요, 우리가 보통 찬송을 한다? 언제 찬송합니까? 우리가 마음에 좀 기쁠 때 찬송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더 오는 감동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이 아삽의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결정해야 될 게 왜 또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잘 기다리시는데 제가 그런 고민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고 저의 고백이더라고요.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민이에요. 어떤 고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조금 편안하시죠? 그리고 교회 오면은 조금 거룩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지요? 아유, 밖에 나가서는 얼굴 붉히는 일들도 많았는데 교회 오니까는 차마 얼굴을 붉히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면 저 가면 잘 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괜찮아요. 다 용납이 돼요. 근데 밖에 나가면, 가정에 돌아가면 어떤 얼굴로 바뀝니까? 호랑이 가면으로 확 바꿔버려요. 이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가면이 몇 장 있습니까? 한번 보세요. 한 장 있으세요? 두 장 있으십니까? 한 장만 가지세요. 한 장만. 이 가면으로 우리는 나를 얼마나 치장하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자리 가면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여러분의 고민인데 저에게도 그런 고민이 저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편하게 살아가는 이런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인데 해결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불편해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안 하고 싶고 그대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도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라는 증거인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계신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은 무엇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고민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악한 사람은 조금의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면은 괜찮은데, 일말의 양심도 없다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동물 같은 삶을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자유의지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부딪힐 때마다 얼마나 요란한 소리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요란한 소리 가운데서도 잡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수많은 소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말과 타협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라는 세상의 말들이 있지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를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그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실 때까지, 가나안 허락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잘 기다리는 거죠.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아서 내가 역전시킬 수 있지만 나도 저들이 던지는 창을 나도 던질 수 있지만 던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그가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이깁니다.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잘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장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이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칼로 찔러서 사람을 죽이고 톱을 켜서 사람을 반쪽아리를 잘라서 죽일지라도 나는 내 믿음대로 끝까지 믿음의 약속이 임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올라갈 차례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다음 차례는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에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75편의 말씀은요,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세요? 1절 말씀 보시지 마시고요, 그 위에 표제어 보세요. 거기에 잘 모르는 단어가 나와요. 알다스헷,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의 알다스헷이라는 말은요, 하나님, 우리 이 땅을요, 하나님 저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 말이에요. 그만큼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지 마세요라고 말하는데 그의 고백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면은요, 9절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합니다,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찌들여져 있고 고난 중에 있지만 내일 머지않은 시간에 어떤 찬양을 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뿔을 높이 올려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삶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정한 때에, 하나님 정한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때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여러분, 정한 때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게 있어요. 그 약속을 믿으시면서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룰 때까지 잘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다시 새기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